오늘은 교회 절기상 오순절, 즉 성령강림절입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성령강림 주일. 성령강림 주일이라는 이 교회력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늘교회는 꼭 성령강림절을 지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항상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성령강림절을 가리켜서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 열흘이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오순, 순이라는 건 열흘을 말하는 거, 열, 십, 그 오순이니까 50일, 오순절이라는 거 말이죠. 바로 그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합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으로, 가정도 그렇고 모이는 데 힘써야 됩니다. 두 번에는 합심해야 됩니다. 기도. 이 두 가지가 성령 받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나 어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고, 전쟁에 나갈 때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는 국가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랬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세 내 남녀종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한 그때가 이제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제자들이 그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때부터 그 시대, 성령의 시대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또한 성령님,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바람, 불, 또 생수, 물이죠. 그 다음에 기름, 비둘기,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을 물, 생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물로 비유할까요?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보면 이 모든 문명이 물을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 강입니다. 도시들도 거의 강을 끼고 발달되어 왔습니다. 런던의 테임스 강, 파리의 세인 강, 그 다음에 베를린의 하펠강, 우리 한국에는 뭐가 있죠?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도 물이 7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생명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게 저주 중에 저주인 거래요. 성령의 생명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의 근원은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죠?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러오려서 따라가니까 그때부터 이런 역사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성전문에 이르렀는데 보니까 문자가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성전을 돌아서 흐르더니 그 다음에 성전 바깥으로 나가니까 또 오른쪽에서 물이 또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문에서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처음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솟아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전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여기서 스며 나오다라는 말은 그냥 스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쏟아 붓듯이 강력한 힘으로 세차게 솟아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렇게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 물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생수 성령입니다. 물의 발원지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처음에 마가라 다락방에서 성령 역사로 인하여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들이 모은 것이 바로 교회였고 그 마가다방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부흥을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대 성부 시대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초림하시고 34년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저자들은 어떻게 다시 온다는 것인가? 돌아가신다는 뭐리고 무슨 말씀이고 다시 오신다는 거 무슨 말씀이고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만드시지만 지금 재창조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그의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 가득 흘러넘쳤다 그랬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또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계속 물이 이제 솟아오르고 쏟아서 나와서 흐릅니다. 여기저기 막 흐르기 시작하고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데 천사의 손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천사의 속에는 줄자가 들려있는데 일천척을 자로 증량하더니 에스겔의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일천척, 척이라는 건 한 자를 말하더라고. 한 자. 일천척이라는 건 한 300m 돼요. 그런 곳은 큰 시내같이 얕은 시내같이 된데 거기서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발목까지 물이 닿습니다. 또 일천적으로 측량에 건너보라고 하니까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 일천적으로 측량에 건너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습니다. 또 일천적으로 측량을 건너보니까 이젠 스스로 걸어서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넘쳐서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이 깊다는 건 뭐예요? 은혜 강물이 깊다는 건 은혜를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발목, 처음에 교회만 나오니까 발목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무릎까지 되면 그래도 조금 허리도 굽힐 줄 알고 약간 기도할 줄 아는 신앙.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신앙은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봉사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헤엄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깊고 넘쳐서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께 맡기고 그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이 얕을 때는 걸어서 가물은 물의 힘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물이 점점 더 깊어지면 물의 힘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죠. 그러다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깊어지면 수영을 하게 되는데 물에 내 몸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헤엄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의 힘이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자꾸 물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코치들이 수영할 때 손을 놓고 뜨라 그러잖아요. 뜨는 것부터. 널판지도 없고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자꾸만 빠질까봐 무서워서 호동거리면 자꾸만 물에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새가 하늘을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새들 중에서 바다 위를 빨리 나는 갈매기를 보면 바람의 흐름에 자기를 몸을 맡기고 거의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힘들이지 않고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람의 힘에 얹혀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인천에 가면 조그만 회리오 같은 배에서 왜 새우깡 나눠줘 보셨어요? 저도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딱 새우깡 던지면요 그 갈매기들이 막 잔뜩 몰려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딱 채가잖아요. 손을 안 물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던지는데 그 밑에 거의 물에 떨어질 정도로 새우깡이 떨어져도 와서 그걸 딱 먹고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잽싸고 빠릅니다. 왜 그래요? 바람에 자기 몸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의지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지가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몇십 년째 하더라도 한번 성령의 체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모르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건 왜 그럴까요?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를 하다 보면은 신앙도 복음이 내가 복음이 돼버려요. 내가 믿는 자기 복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의 복음이 아닌데 자기 복음이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막 우깁니다. 성령을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그 안에 있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행동대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정착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인간의 의지가 가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나 죄성에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 시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시간 우리의 이마에 성령이 인을 쳐주시고 그때부터 성령은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인간은 자기 의지를 고집함으로 육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발목, 무릎, 허리에까지만 물이 찰 때까지는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인정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인정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인정하고 기도해야지 인정하고 그 인정하고 그대로 하려니 잘 되나요? 성경 말씀 읽어도 성령의 감동을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인간의 육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뜻에 당연히 맞춰주시는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완전 포기하고 성령께 잠겨서 완전히 맡기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이끌어가고 주도합니다. 이런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모든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요. 항상 성령께 맡기고 그저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주장하시고 우리 길을 성령의 조류에 우리를 맡겨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상태가 계속되지 못하고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함이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올까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술의 힘의 의지를 그 다음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야말로 술 충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리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전 인격이 성령이 이끄신과 통치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막 아침 9시에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 언어를 막 말을 하고 하니까 보니까 저 사람들 정상이 아니네. 아유, 저것들이 밤새 술을 마시더니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미친 것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손 막 들고 기도하잖아요. 바깥에서 문 열고 보십시오. 다 미친 사람들 같아요. 떠오는 사람, 위에 올려놓은 사람, 한 팔 들고 하는 사람, 우는 사람, 막 주먹으로 자기 막 다리를 때리는 사람, 의자를 치는 사람, 여러 가지. 남들은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술 취한 거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마음을 정결해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인간적인 욕심, 죄성을 회개함으로 깨끗이 비우고 그 빈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마음 깊이 묵상하고 쉬지 않고 진정한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물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에스를 데리고 가서 헤엄칠 정도가 될 때 다시 강가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일로 와봐라. 다시 끌어올렸어요. 그 문지방에서 나온,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물이요, 그때부터 그냥 점점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강이 됐잖아요. 다시 그 강가로 올라오니까 여러 광경을 보여주는데 그 광경을 보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7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가득하고 강이 바다처럼 넓고 깊어지는 가운데 금을 칠 정도로 고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뒤로 나가니까요, 그 메마른 땅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가득하게 자라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니까 메마른 사막이 옥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일나무가 무성해졌다는 겁니다. 죽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죽은 바다는 사해 바다를 말하는데 보통 바다는 염분이 4, 5%에 불과하지만 사해는 염분이 6배인 25%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였는데 그 바다가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니까 그 바다가 이제 생명의 바다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를 가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그것에 너무나 많은 에스겔 골짜기, 그냥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걸로 들어가니까요 그 뼈들이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는 막 그냥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군대가 됐잖아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이런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령을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 역사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도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육신이 죽었던 사람도 성령 역사에서 영장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거듭나게 되고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사상 중 얼마나 많은 방탕하고 탕자였던 사람들, 정말 악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해서 하나님 이 신학 이 역사상 얼마나 큰일을 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죠.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의 역사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된 거예요. 존 뉴턴도 그렇습니다.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너무나 신학사상 큰 일을 많이 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란 그 아름다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도 성령의 역사하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거듭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문의 성전에서 수산나물이 황무지를 적시고 사해를 수생케 하는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언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퍼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국 땅,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저 중동, 알라 신성기는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불교권, 전 세계 모든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나라에까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생계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헤엄침으로 날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라바는 광야 즉 사망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물도 없고 나무나 어떤 것이 절대로 자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제에서 나물이 흐르고 흘러 땅을 살리고 바다를 살렸습니다. 되살아난다는 뜻은 라파인데 고치다, 치유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지어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마라라는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하나 찾았는데 마시고 나니까 먹지 못할 물을 마셔서 아주 쓴 물을 마시고 복통이 나고 병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물도 없는 것을 우리를 왜 이끌어왔냐고 난리를 치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한 나무를 지시할 거는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죠. 조그만 물에서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옵니까? 그냥 계속해서 단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다 마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명령과 율법과 모든 걸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다. 말씀대로 살면 바라에서 물이 단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취해 주신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뒤에 11절 보면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열매가 먹을만 하다는 것은 샘을 준다는 것이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치유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약 재료들 있죠 지금 무슨 풀 다 사람 몸을 치료하는 좋은 약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이시고 무너졌던 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상처받고 병든 것을 고쳐주십니다.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켜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우리나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한국의 6만여 되는 하늘께 모든 문지방에서 충만하게 끝도 없이 성령이 솟아져 나와서 온 이 땅을 흐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도 살아나고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이 사회 모든 병든 것들 모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 모든 불행한 것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소프라노 김명미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녀는 세계 4대 테너로 불리던 루치아노 파발로티의 오페라 상대역으로 선발되어서 세계의 소프라노 이름을 알렸던 성악가였습니다.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도 불렸던 분이에요. 김명미 교수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 같이 성도였어요. 어느 날 그 교회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와 같이 열심히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가끔 이제 등성을 부르잖아요. 그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우울증과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노래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얼마나 김영미를 사랑하는지 극성이신 어머니예요. 그래 어디 가든지 그냥 하여튼 그 딸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딸을 그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나를 툭툭 건드리시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네, 나 김영미 엄마예요. 아, 네. 어머니가 더 훌륭하십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그렇게 우울증이 들었나 봐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딸을 매우 사랑하던 기도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화려한 모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미 교수의 표현을 따르면요 영혼의 대상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악몽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닐까. 어느 날 일어나 안 되겠다 싶어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 시간에 성령이 그분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솟아나는 것 같았는데 그 평안이 온 영혼을 가득 채우고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뜨겁게 체험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컸지만 한 번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기만 했지만 체험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관의 세계적인 무대에만 섰지만 작은 교회도 찾아가서 간증과 찬양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낙심되고 우울했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헤엄침으로 상한 것과 병든 것과 우울하고 좌절된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 우리를 휘어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성령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 회복시키시는 영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와 새 창조의 영이십니다. 다시 12절에 보면 광좌업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로 인하여 광좌의 나무들이 무성해지는데 날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영, 그분도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모든 굳어버린 것들, 갖고 있는 모든 걸, 교만 이런 거 다 깨트려 버리고 다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성령의 물에 떠보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주님이 되십니다. 성령이 되시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염려가 안 됩니다. 염려하다가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하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믿음은 굳건해지고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모든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찜이야. 저번에도 이렇게 하시는 이까짓 것 찜이야. 과거의 체험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거든요. 그 다음에 해결받아요. 또 응답받아요. 얼마나 삶의 무한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거 한 번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율법주의 신학에서 잘못된 것이죠. 천지 창조를 작곡한 오스트리아 작곡가 하이든이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 발표 때 무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정이 일제히 일어나 하이든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그 사람들의 모든 정정 하늘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울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이든은 그 자리에서 예수는 창조의 행위인데 성령의 영감을 받을 때 놀라운 작품이 탄생했다는 것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에는 계속 새로운 것이 요구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지혜를 받습니다.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역사하심을 구하고 사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잡아놓고 내 마음대로 어떤 뜻을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을 비전하면서 자기 비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으켜 주십시오.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성령을 우리가 완전히 잠겨서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움직이다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다 놓게 돼요. 아우 내가 잘못했었네. 성령 안에 잠기면 어머 내가 그게 교만했던 것, 아우 내가 헛된 생각을 하고 있었네.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딱 맑은 영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걸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가장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자신의 변화, 인격의 변화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좋고 뭐 신비한 어떤 걸 받는 것도 좋고 현상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변화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단단한 모습은 하나도 깨지도 않고 자기 생각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내가 새 영을 부어주면은 뭐라 하셨어요? 단단한 것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성령 오면 가장 나타나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인격이 변화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성령님께서 성도에게 임함으로 새 창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저절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화가 너무나 많이 났던 사람이 화가 안 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었을 텐데 제가 왜 화가 안 나죠?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낙심하고요. 막 술 찾아 마시고 막 그랬을 텐데 낙심이 안 되고 왜 이러죠? 왜 이렇게 내가 기쁘죠?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왜 이렇게 내가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죠? 또 인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성령의 나무에 접붙임바 된 우리가 가지가 되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합된 가지가 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잘라진 같이 돼갖고 뭐가 춤을 추며 잘라진 가지가 뭐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뭐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잘라진 가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내주하십니다. 누구나 다 내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근원과 갖고 안 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랜 후에 하늘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누구나 다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다 은사도 체험했고 불가도 선녀도 누구나 다 체험했잖아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막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막 은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 체험하고 그때 그 놀람과 감동, 충격,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충격, 주님을 만나 기쁨, 여러분 그 베델에서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 다 알고 있어. 성령 나 체험했어. 이거로 끝나야 될까요? 오늘 신앙은 현주소예요. 현주소. 과거에 이렇게 잘 믿었다는 것도 소용없고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느냐. 성령이 계신 것만 갖고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육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그 다음엔 모든 세상 것 모든 더러운 욕망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도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겨우 발목, 무릎, 허리에 차는 강물을 지나가느라 힘들어하는 무기력하고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성령에 살아버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압니다. 성령 충만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가 모르겠는 스스로 우리 신앙 양심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더 성령 충만하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도 이제 다 그 불이 꺼졌다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첫사나 첫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여서 성령으로서 힘차게 헤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쉽고 활력 있고 기쁘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예가 힘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회복하여 풍성한 은혜 속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 첫사랑 첫 믿음, 그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에 식었나요?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찬양 듣고 찬양 부르며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모든 것이 편안해지니까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는 뜨거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식어지고 굳어졌다면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발목, 무릎, 허리까지 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하나님 물속에 온전히 잠기는 헤엄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강권적으로